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갔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사울의 실정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쪽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예언과 택하심으로 10지파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땠을까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텐데 여로보암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사실 12장의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손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붙잡고자 그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할까봐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의 양 북쪽과 남쪽 최북단과 최남단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제사드려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은 레위인으로 삼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요,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요. 그런 만행들을 수없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기회를 여로보암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것만을 몰두했던 이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의 법도 무시하고 절기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권력, 왕자를 지키는 모든 것에 몰두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명의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씨를 말려버린 것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세웠던 제단과 제사장들이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요, 이 여로보암 이후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세 때 나누었던 한 왕의 모습이 또 비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어느 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보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제단이 세워진 곳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를 붙잡으려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옆에 있는 재가 제단에 쏟아지는 것도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이적을 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손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기도하여서 여로보암의 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악행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적, 손이 말랐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요,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운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금송아지를 부수고 베델과 단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쏟아지는 것, 남유다로 마음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10지파의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생각하지 못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지파를 그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10지파를 주셨지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사울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이 하나 둘 이탈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손수 제사를 드렸던 사울의 길 말입니다. 제사의 방법을 무시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명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만, 자신의 왕자만을 붙잡고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지금 여로보암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보좌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역시도 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자신이 놓으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자신의 집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눈앞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내 손이 질병이 생겼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낫는 걸 경험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 정도 사인을 주면 돌아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어리석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티끌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축복,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듣지만 마치 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듣지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손만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거 나으면 좋아하고요. 그러나 정작 돌이켜야 될 것, 떠나야 될 곳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선지자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별명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거,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하나님의 집인 곳이 우상의 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우상의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경험했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10지파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그를 향해 참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데 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주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떠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순종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유지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